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6장 16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부터 2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우리 앞뒤 양옆으로 서로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벌써 2월 둘째 주일이에요. 우리가 3월 첫 주일이 되면요, 저희 교회는 이제 2살이 됩니다. 2주년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죠. 같이 오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함께 지나온 세월의 우여곡절 생각하면요, 약 10년은 좋게 지난 것처럼 심정적으로 그렇습니다. 사실 새로운 출발을 하면서요, 거의 이제 목회자로서는 한번 진짜 죽다 산 경험처럼 저는 했습니다. 성도들의 경험도 그랬겠지만 목회자는 인생 전체가 완전히 곤두박질 치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좀 겪었어요. 새로 출발하면서 깊은 소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는 했는데 진짜 그 믿음의 열매를 맛보고 사는가? 이거 맛보기 못한다면 이게 목회자로서 이게 무능력한 것 아닌가요? 또는 이게 정말 의미 있는 목회를 하는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소망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껏 교회 다녔고 지금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살았는데 이제 정말 그 믿음의 열매를 맛보지 않으면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어요? 우리 이렇게 좀 살아봅시다 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되죠. 이런 소망입니다. 믿음이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열매 맺는 삶. 믿음으로 살자 하며 형식적인 구호만 남아있는 것 말고요, 우리의 믿음이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것 말고요, 그냥 우리 생긴 대로 사는 그런 삶도 아니고요, 우리 기질과 성격대로 그냥 나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사는 것도 아니고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무언가 변화시켰을 텐데 어떻게 우리 삶에서 구체적인 열매를 맺는지를 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구나. 그런데 우리가 사는 현실은요, 이 세상은 녹록지 않죠. 점점점 더 어려워졌고 그리고 책임져야 될 일도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할 일도 많아지고요, 경제적으로 편안하지도 않아요. 그래도 우리는 성인이니까요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야 될 우리 아이들은요, 가정이 겪는 모든 어려움들을요, 얘네들도 그 아이들의 나이에 맞게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경험합니다. 그리고 되게 구체적으로 경험해요. 성인보다 훨씬 더 큰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 아이들에게 지금 정말 어려워서 엄마 아빠가 이거 다 못 해주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았어, 좀 견뎌보자. 제가 일부에도 얘기를 했지만 저는 어머니 아버지에게 정말 귀한 믿음을 유산으로 받았고 지금의 제가 됐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정말 가난한 인생을 살았는데 그때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 나이키 못 신어도 괜찮아, 너 브랜드 있는 거 이거 못 입어도 괜찮아, 당당해,
예수 믿는 게 제일 큰 복이야. 사느라 막 가난한 삶 어찌어찌 꾸려가느라 우리 부모님들도 미처 그런 얘기를 못하고 지나온 인생을 생각해 보니 그 어릴 때 가난이 부끄럽기도 하고 또 거기서 심리적 상처도 입기도 했던 세월이 있더라고요. 이거 미리 좀 알았으면 좋았을걸.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이겨낼 수 있다.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우리 주님 믿고 말이야. 이거 견뎌낼 수 있어. 부모가 그때 그 저력을 알려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더욱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일이 어떤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보여주고 믿음을 갖게 하고 길을 열어주는 일을 여러분이 다 해야 되죠. 그 책임이 지금 이 어른들한테 있다고요. 지난 주간 공주지방교육부에서 중고등부 말레이시아 선교를 다녀왔어요. 여러분 그 낯선 땅에서 우리 아이들이 중학생들로만 거의 이루어지고 고등학생은 한 명인가? 여러분 이 아이들이 매일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읽는 중에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 큐티하고 또 그것을 고백하는 내용들을 전해 들었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단체 톡방에서 그 아이들의 어머니들이 보도록 우리 아이들의 고백을 올렸어요. 어머니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또 안 가나요? 아이가 없는 동안에는 편하기도 했고요. 거기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온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바로 이 아이들이 우리들의 꿈이며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 초등부를 졸업한 한 아이는요. 전도사님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여러분 예쁘게 자랐어요. 그리고는요. 저 중등부 가면요. 유치부 보조교사 하고 싶어요. 그래서 보조교사를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 추측에는 늦게 본 막내 여동생이 그 유치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아이도 보고 그다음에 교사도 하고 싶어서 간 것 같습니다. 어떻든요. 얼마나 예뻐요. 얼마나 아름다운 결단입니까 여러분. 바로 이 아이들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자녀를 둔 어른들이요. 믿음 생활을 수십 년 한 우리 성도들이요. 좀 달라져야 되죠. 이제 우리의 매일 일상에서 하나님을 좀 구체적으로 매일매일 좀 만나야죠.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납시다.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납시다. 여러분 지금 중학생 아이들도 앉혀놓고 하면 만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난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어떻게 만나야 하는 겁니까? 이 부분 때문에 1월부터 이런 복음의 기본적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중요한 복음의 기본을 이야기하는데 내용적으로는 논리적으로도 좀 어려워요. 성경이 논리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운 책이에요. 실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관은요. 긍정적이거나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에서는 인간을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비관적이에요.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온 죄의 문제가 온 인류를 죄인 되게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요. 그들은 모두 죄의 지배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달리 말하면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인 인간은 반드시 구원받아야 할 존재임을 선언하기 때문에 소망이 있고 낙관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요. 그 창조의 목적에 맞게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태어나면서부터 스스로 회복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회복되는 것을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존재.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뚝 끊어놓습니다. 그러므로 연결된다는 뜻은 내 삶에서 그분을 배제하고는 살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에게 물어보자고 현실적으로 많이 배제하시죠? 여러분 막 결정하잖아요. 여러분의 경험대로, 여러분의 성격대로, 여러분의 노하우로.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나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하고 연결된 존재조차도 자꾸 망각하죠. 즉 그분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고 그분에게 속해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만물이 다 주님에게서 나왔다고. 그리고 그분에게 돌아가야지 원래 자리라고요. 즉 인간 본래의 자리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그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루며 사는 일, 이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라고요.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죄는 하나님을 절대로 알아보지 못하도록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절대로 연결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 좋은 것을 누리기가 어려워요. 그분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니 이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욕심대로 살게 해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을요. 우리 전도사님 읽어줍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진노의 자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이 세상 철학, 풍조, 시대가 원래 그래, 21세기는 그런 거야 라고 하는 거에 그냥 휩쓸려 갑니다. 그리고 내 안에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허물과 죄로 죽은 채로 절대 하나님이 누군지, 자신과 하나님의 어떤 관계인지 알 수 없는 채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풍조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야,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이구나. 하나님이 진짜 뭘 원하시는지를 자꾸 묻기 시작해요. 이건 안 되는 거지. 이건 하라고 하시는 거지. 그래서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4절부터 10절은요.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나서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고도 선한 일 하지요? 그거 선하다고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자기 공로거든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나며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어 회복된 세 사람이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산다는 말입니다. 그거와 같아요. 세 사람은 죄와 허물로 죽은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버려 다시 살아난 사람을, 그래서 거듭난 사람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 일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이미 미리 하셨어요. 그것을 믿는 게 복음인 거예요. 지난주에 그래서 여러분, 예쁜 아기 여러분의 자녀를 그냥 한 번에 뚝 난 게 아니라 그 아이를 낳기 위해서 준비하고 또 10달을 품고,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말귀도 못 알아듣는 아이한테 너 얼마나 소중한 아이인가, 너는 얼마나 아름다운 아이인가, 이 아이가 다 자라나야 그때야 비로소 나는 소중한 아이라는 거를 듣고 또 아는 거지, 태어났을 때는 뭐 어떻게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 첫 번째 태어났을 때 거듭난 상태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계획하심에 따라 우리가 다시 거듭났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처음에는 못 믿는 거예요. 왜냐? 알아들을 나이인 만큼 이제 거듭남에서부터 여러분 영적 성장을 하여 거룩하여 적어야 들려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죽으심으로 해결됐던 온 인류의 죄의 모든 문제, 죄는 얼마나 무서운지 지배력과 통치력과 장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여요. 죽음의 권능입니다. 근데 그것을 톡톡톡톡 다 끊으셨다고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력을 받지 않습니다. 죄가 우리를 통치하지 않습니다. 죄가 가져다주는 모든 죽음의 권세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죄에 휘둘리죠? 구원을 못 받아서요? 그건 심각한 문제죠. 구원 받았으나
내가 영이 새롭게 살아 영적 존재로 사는 것을 자꾸 깜빡 잊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새 사람이 돼서 이 죄의 모든 권세가 끊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이건 여러분들이 읽어주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즉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죄와 사망의 법, 이것이 우리를 묶지 않습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묶는 것은 대부분 죄의 권세입니다. 죄의 특성은 우리를 꽁꽁 묶어서 오도 가도 못하게 하고 부자유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묶었던 것의 정체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그 법을 끊으셔야, 해방시키셔야, 그때서야 비로소 생명의 하나님으로 숨쉬고 살 수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좀 돌아보십시다. 혹시 죄가 나를 묶어 죽음의 권세 아래 두었습니까? 그것을 용납하셨습니까?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로 해결하셨는데 우리가 어느새 그 힘을 다시 용납하여 지배하에 있었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날마다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매일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데 그거 잊으신 거는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신분으로 살고 있습니까? 왜 자꾸 놓치십니까? 우리는 자주 우리의 신분을 망각하기 때문에 놓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매일 우리 일상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우리 인간의 삶을 딱 두 개의 신분으로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살 것인가? 죄의 종이 되어 마귀 자녀의 신분으로 살 것인가?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어떤 신분이십니까, 여러분? 즉 자녀의 신분과 종의 신분으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은 마귀의 종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요 아니면 마귀의 종된 신분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이란 죄에게 사로잡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거 죄네? 거절.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는 삶이 복음입니다. 복음 만나셨다면서요, 여러분들. 그래서 30년씩 됐다면서요. 그런데 왜 이렇게 흔들리시냐고요. 로마서 6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읽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자리를 내어주고 그에게 힘을 주면 여러분 우리는 그의 종입니다. 그의 종이 되는데 여러분 죄에게 자리를 왜 내줍니까 우리가? 아니면 의이신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주는 거, 여기서 의는 사회적 정의, 공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의와 선과 사랑은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께 자리를 내줘야 살지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종의 신분으로 살지 않아도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야 유업을 이어받는다고요. 종은 그저 종일 뿐입니다. 그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소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누리신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데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우리도 하나님 아들의 신분으로 끌어올려 예수님과 형제가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 예수님처럼 우리도 누릴 수 있다. 그분과 함께 우리가 자녀가 되면 우리 역시 주님처럼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묶이면 못 누립니다. 자녀가 누리는 충만함을 에베소서 1장 23절은 교회와 연관시켜 말합니다. 이거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다 충만케 하시는 분인 거군요. 그분을 얻으면, 그분 안에 살면 동시에 그분의 충만함도 따라오는 거죠.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교회가 이 제목으로 찬양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그 하나님의 자녀이니 우리는 얼마나 충만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땅의 것이 혹시 결핍되어도 그거 결핍이라고 말하지 않고 부족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의 하반절입니다. 바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미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종은 자기 것이 없어요. 늘 결핍되어 살아갑니다. 기쁨이 없어요. 자유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 체크가 가능하죠. 그러나 자녀는 아버지가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고 나눌 수 있습니다. 생명의 하나님이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시면 우리는 결핍을 호소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선언하십시다. 절 따라합니다.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삽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삽니다. 이 땅이 마지막은 아니지만 다시 한번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삽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삽니다. 옆에 사람이 졸거나 그럴지 모르니까 빨리 알려주세요.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요. 시작.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삽니다. 아니, 저를 전 다 알고 있으니까 옆에 사람들 뒷사람들 눈을 이렇게 뜨고 있는 분들 계실지 몰라요. 다시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삽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가로 딱. 나를 함부로 하지 마세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이런 뜻이죠. 그렇다면 이제 거절할 것은 거절하고 누릴 것은 누리십시오. 그렇다면 철저히 구별 좀 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산다면 이제 거절할 것은 구별하여 거절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제대로 알아보아 제대로 누려야 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 두 가지를 확실히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맞지 않는 것이 딱 온다. 내가 제일 사랑하는 누구로부터 와도 거절한다. 내가 거절한다. 심지어는 내 남편 아내에게서부터 오게 되는 걸지라도 받지 마셔야 됩니다. 그 신분으로 누려야 할 것을 당당하게 누리셔야 돼요. 왜? 안 그러면 여러분 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거절해야 할 것 이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릅니다. 죄가 나의 주인 노릇하는 종의 신분 나는 거절한다. 여러분 좀 거절할 때 조금 여러분 너무 아주 그냥 여러분이 얼마나 거룩하게 얼굴하고 이제 무서워 죽겠네요. 저를 한번 따릅니다. 죄가 나의 주인 노릇하는 종의 신분을 나는 거절한다.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나는 거절합니다. 아멘. 죄가 나를 묶어서 내 주인 노릇하는 걸 나는 거절하는 거죠.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는 절대 나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에게 종 노릇하며 살 수 없어요. 오늘 본문을 읽어볼게요. 19절부터 22절 한 절씩 봉독합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으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그 죄,
끊으실 수 있습니다. 뭘로 하냐면 2000년 전에 이미 우리 주님이 끊어놓은 힘으로 하는 거죠. 우리가 육신이 약해서 죄에게 우리 지체를 불의와 불법으로 내주면 우리는 다 사망에 이릅니다. 죄의 열매이고 죄의 삭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고 우리의 지체를 의에게 내어주면 우리는 거룩함으로 성화되어가는 생명의 열매를 맺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도록 안내하는 모든 것, 그것이 여러분의 식구들은 여러분이 하는 어떤 정보이든 들어오는 오감을 통해서 있는 모든 걸 확실하게 거절하십시오. 그 거절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성령께서 분별하게 하십니다. 거절할 것과 누릴 것을 분별할 때 매 순간 본능적으로 떠오르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감정을 이제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거절해야 되는 거네. 이거 하나님이 주신 감각이네. 여러분, 그거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의 신분은 말씀을 끄집어내셔서 여러분 절제할 수 있습니다. 물론 때로 흔들릴 때가 있어요. 말씀이 있는데도. 왜 그럴까요? 육이 이겨버린 거예요. 육이 이겨버린 거예요. 그때 바로 알아차리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이거 포기할 수 없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사는 자는 그들 안에 있는 말씀으로 살며 그 삶을 방해하는 모든 환경들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지 않는데. 요한복음 8장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제 곧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면, 또는 그가 말씀에 거하면 제자가 될 뿐 아니라 그 진리가 우리를 진짜 자유하게 한대요. 묶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 안에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 따라 사는 제자가 되고 그 말씀이 진리임을 알게 되고 그때서 비로소 온전한 신앙의 자유를 누리는 거죠. 이어서 요한복음 8장 3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진리, 그분이 아들이구나. 그 아들은 말씀이구나. 이퀄.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드러났고 그분을 믿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니 그게 있으면 구별할 수 있다. 곧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예수께서 오셨고 그를 믿는 것이 진리이며 그 진리가 우리를 믿음으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 안에 소유하게 되면 그제서야 우리가 진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또는 돈에게서 또는 권력에서부터 자유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진짜가 내 안에 들어왔는데 가짜가 어떻게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가짜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기 조금 조심스러워요. 왜냐냐, 재미있는 노래 가사가 있어가지고. 대중가요인데 트롯 불러드리고 싶지만 참겠습니다. 찐이야. 완전 찐이야. 여러분 지금 막 입술을 막 움직이려고 그래요. 지금 노래 부르려고. 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진짜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진짜 가짜를 구별하는 기준이 진리예요. 진짜가 들어오면 가짜에게 속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세요. 진짜가 들어왔습니다. 진짜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마셔야 돼요. 가짜는 어떤 건가 알아봐 드릴게요.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쭉 읽을 테니까 이게 가짜구나.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가짜입니다. 사랑하지 말라. 왜냐, 가짜니까.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그렇다고 세상하고 등지고 살란 얘기 아닙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기서 누굴 먼저 더 사랑할 것인가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우리 육체의 욕구, 육신이 하는 대로 하는 그런 모든 욕심, 안목의 정욕, 그 눈에 보기 좋은 거, 사람 눈 피하면서 하게 되는 모든 관계들,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계가 요구하고 이 세상이 요구하는 그 어떤 권력이든 경험이든 이거 다 어떤 거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뒤는 여러분이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다 지나갈 것들이 가짜인 거예요. 여러분, 미모는 가짜입니다.
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 동찰들 중에 진짜 이쁜 애들 있거든요. 30년 만에 만났더니 나랑 똑같고만 키도 줄고요. 많이 늙었더라고요. 제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저 이쁜 것을 저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짜니까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적 생명도 사실 가짜입니다. 이게 붙들고 사는 거지만 죽고 싶지 않아 죽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나갈 것들 붙들었다가는 진짜가 다쳐요. 그러니 가짜를 붙들고 사는 게 속여지는 거죠. 지나갈 것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얽매이게 하고 묶습니다. 돈은요. 돈은 돌잖아요. 지나가는 거지. 돌아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갔다가도 나한테 오기를 바라고 계시죠 지금. 여러분 지나가다 보니까 로또줄이 왜 이렇게 많아? 제가 생각했어요. 예수복음 전해야 되는데 예수복음 전해야 되는데 이렇게 쳐다보고는 그리고 생각했어요. 우리 교인 서 있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지나가는 돈 돌아버리는 그 돈 붙들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지 않고 묶게 하잖아요. 자유하러 오면 더 성실하게 살 힘도 생기고 그거 아니야 나 거절해 라고 하는 저력도 생깁니다. 왜? 듣고 보는 거에 여러분이 그렇게 휘둘려요. 참된 자유가 그 가장 큰 모델로 우리 예수님이 있잖아요. 그분 앞에 물으면 정확하게 답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진짜 온유하시고 정말 괜찮은 분이신데 단호할 때 진짜 단호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참 자유이시기 때문에 바리새인 권력, 서기관의 권력, 당대의 종교 지도자의 권력에 대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다 짓밟을 때 가장 연약한 자들은 가장 많이 사랑하셨어요. 그분이 자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을 소유하면 거절할 것을 진짜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릴 수 있는 것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것 절대로 우리 성도들한테도 안 빼앗깁니다. 왜냐? 나에게 주신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아닌 가짜를 붙들고 여러분 씨름하지 마십시오. 제발 거절 좀 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에서 감정에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내가 이걸 받아들임으로 나를 묶게 되면 거절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면 제발 좀 빼앗기지 마십시오. 누리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거절할 것은 거절하고 거절할 것은 거절하고 누릴 것은 누리겠습니다. 누릴 것은 누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끼리도 해야 되잖아요. 앞뒤 좌우로. 그러니까 좋은 것도 거절하면 바보죠. 여러분 옆에 분들과 앞뒤 좌우로 이야기했으면 거절할 것은 거절하고 누릴 것은 누리겠습니다. 거절할 것은 거절하고 누릴 것은 누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 그 신분으로 또 우리 한 주간 잘 살다가 오십시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채우셨다는 것을 간증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미 2000년 전에 끝냈는데 끝낸 걸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 통치 아래 있는 우리 연약한 이 땅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이미 그 어린 시절의 상처로 끝났는데 그것이 50년, 60년을 붙들고 우리로 하여금 부자유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죄의 권세인 줄 압니다. 이미 다 지나간 건데 붙잡으려도 도대체 붙잡을 수 없는 것들을 여전히 붙들고 진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우리 귀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신념이 신앙은 아닌 곳, 상처가 우리가 믿음의 고통처럼 통과해야 될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핍박이 아닌 줄 압니다. 상처가 나일 수 없으며 지나가는 것이 나의 인생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나를 붙들고 영원까지 데려가실 우리 영원하신 아빠 아버지가 나에게 있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으므로 주의 충만함을 누리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